사람이 손발을 잘 맞춰 해나가는 콤비 플레이는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감탄을 절로 자내게 합니다. 야구에서 유격수와 이루수가 몸을 던지며 정교한 타이밍으로 만들어내는 더블 플레이는 그야말로 환상의 콤비라는 극찬이 절로 터지게 됩니다. 최근 카타르 월드컵 본선 리그 마지막 경기에서 손흥민의 절묘한 어시스트와 황보호 선수의 제가 이름 기억 못합니다. 그림 같은 슈팅으로 결승점을 올리면서 16강에 진입하게 되었던 장면은 아직도 우리 머릿속에 생생하게 남아있습니다. 그러고 보니 지금 여기에는 스포츠 중계 보내라고 텔레비전 채널을 독점하는 남편한테 신문을 난 분들만 모여있죠. 용서하십시오. 제가 좀 더 여러분에게 공감될 만한 소재, 요리를 가지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요리 때문에 콤비 플레이가 되게 안 되었던 아주 별로 기억하고 싶지 않은 그런 슬픈 추억이 있습니다. 우리 경양교회연대 연합회에서는 매년 봄에 바자를 해서 수익금으로 제시는 장학금을 전달하고 있는데 한 6, 7년 전부터 저도 거기 동참을 했습니다. 제가 나름대로 요리 좀 하는 남자로 작업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도 김밥에 있어서만큼은 문자 그대로 타의 추종을 불허합니다. 그래서 바자회 때마다 김밥을 한 100개 정도 만들어서 파는데 워낙 불티나게 팔리니까 그로 인해 뭐 떡볶이라든지 비빔밥을 파는 다른 간식을 파는 경쟁업체 지여전도에서는 매출에 큰 타격을 입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어쨌든 김밥은 뭐 밥도 잘 묻혀야 하고 재료도 맛있게 어울려야 하지만 또 신선해야 하기 때문에 저는 바자회 전날 오후부터 잘 상하지 않은 재료는 미리 다듬어 놓고 당일 새벽부터 본격적인 작업에 들어갑니다. 물론 저 혼자 만들면 상품의 질은 최고가 되겠지만 워낙 수량이 많은 까닭에 할 수 없이 보조해줄 예전사님들을 무보수로 고용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김밥 제조 과정에서 저한테 절대로 무슨 조언이나 잔소리 따위는 일절하지 않고 그냥 시키는 대로 칼질이나 설거지나 열심히 할 수 있는 사람 자원해달라고 했더니 첫 해에 2명의 전도사님들이 왔습니다. 근데 그때부터 저희 김밥 제조의 악몽이 시작되었습니다. 명색이 집에서 주부라는 전도사들인데 그 일하는 게 저와 전혀 손발이 맞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냥 뭐 대표적인 거 몇 가지만 들자면 한 전사님한테 오이를 썰어달라고 했더니 김밥에 들어가는 오이야 당연히 길이나 폭이 가지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 전사님이 썰어놓은 오이를 보니까 굵기도 일정하지 않고 심지어 가정자리는 얇고 가운데만 뭉퉁한 것까지 있었습니다. 그래서 주방적인 제가 아니 도대체 오이도 제대로 썰지 못하느라고 약간 구박을 주었더니 미안해 하기는 고사하고 목사님 오이가 똑바르지 않았어 그래요 라고 오래 돼야 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참 세상에 똑바로 오이가 어디 있습니까? 오이는 다들 뭐 구부정하고 또 굵기도 일정하지 않지만 그걸 가지고 가지런하게 자르는 게 주방 보조가 마땅히 해야 할 일인데도 마치 제가 오이를 잘못 사온 것처럼 책임을 전가하는 것이었습니다. 그 전사님 이름까지는 제가 물론 밝힐 수도 없지만 성을 제외하고 이름 두 자가 영어로 퓨처에 해당되는 우리나라 말하고 철자는 다르지만 발음이 아주 비슷한 사람입니다. 그 전사님 아주 약과였습니다. 다음날 바자회 당일 새벽 3시인가 4시인가 다들 또 우리 집에 모여서 본격적으로 김밥을 만들기 시작했는데 오전 9시까지 어쩌다니 수령을 맞춰내야 하기 때문에 시간과의 싸움이었습니다. 그런데 한 7시인지 8시인지 되었을 때 다른 한 전사님이 자기는 아침에 신방 갈 때가 있어서 먼저 떠나야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순간 제 귀를 의심했습니다. 아니 오늘 아침 10시까지 바자회 현장에 김밥 완성품 60개 가져가야 하고 또 현장에서 직접 한 50개 김밥 쌀 재료까지 준비해야 하는데 그 촉박한 시간에 신방이 있다니 이게 무슨 말이 됩니까? 이거 누가 봐도 무보수 노예 노동에 대해서 불만을 품고 저를 일부러 골탕 먹이려고 일부러 약속해놓은 신방이 틀림없었습니다. 하지만 어쩌겠습니까? 전도사가 지금 천하보다 귀한 한 영혼을 살리기 위해 가야겠다는데 김밥 몇 줄 더 만들기 위해서 붙잡을 수는 없는 노릇이니까 어쩔 수 없이 보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시간에 둘이서만 그야말로 손목에 마비가 올 정도로 죽을 힘을 다해서 김밥을 쌀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도 물론 제가 누구로 밝힐 수는 없지만 그냥 성만 말씀드리면 유씨입니다.
그러고 보니까 경영계 목양실에 유씨 정사는 한 명밖에 없던가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다 한 2년 전인가 코로나 기간 중에 또 여준대 바제를 하게 되는데 이번에는 온라인으로 주문을 받고 개별적으로 직접 배달해주는 형식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사전에 선착순으로 주문을 받고 배달해주는 식으로 김밥을 만들게 됐는데 이번에는 하는 김에 김밥뿐 아니라 다른 부식도 좀 포함해서 김밥 도시락을 만들기로 했습니다. 이미 그 두 전사님하고 작업하면서 합의된 악몽이 생생한지라 이번에는 전우선에 한 명 더 자원을 받고 또 요리학과 출신인 부목사님 한 명까지 차출해서 도합 4명의 보조를 동원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그 결과는 콤비 플레이 향상은커녕 완전 설상가상이었습니다. 새로 합류한 전우사님은 식사 시간이 되었을 때 제가 우리 집 부근에 있는 홍린이라고 하는 아주 고급 중국집에서 한 그릇에 10,000원인가 11,000원인가 하는 비싼 짜장면과 짬뽕을 주문해 주겠다고 하니까 요리도 같이 주문해달라고 아주 당당하게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그전하면 그 4명 전부가 밥도 불살 분위기여서 할 수 없이 한 접시에 몇만 원씩이나 한 요리를 2개 추가해서 밥을 먹여주었는데 그 식후에 그 전사님은 또 아이스크림을 먹고 싶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것도 마트에서 파는 몇백 원짜리가 아니고 세븐일레븐에서 파는 한 개 몇 천 원씩이나 하는 하겐다즈를 꼭 먹어야겠다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그런 식으로 임금비에 제 생들이 나가면 김밥 장사 수익이 크게 절감될 줄을 뻔히 알면서도 눈물을 머금고 그 억지 요구를 들어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불법 노조 위원장 전사님 이름은 그냥 첫 글자만 말씀드리면 기업 이영 지읒입니다. 근데 이게 끝이 아닙니다. 아까 그 요리학과 출신 봉사는 한 명 더 합류했다고 말씀드렸죠. 저는 그래도 그분은 전공이 그랬으니까 크게 도움이 될 것이라고 기대했습니다. 근데 막상 일을 시켜보니까 저는 김밥에 항상 아보카도를 넣습니다. 그 아보카도를 어떻게 자르는지를 모른다는 것이었습니다. 제가 보니까 아보카도를 어떻게 자르는지를 모르는 게 아니라 아보카도 자체를 생전 처음으로 보는 사람 같았습니다. 근데 그건 약과에 불과했습니다. 김밥 제조의 제일 마지막 단계인 김밥 마리를 할 때 저하고 그 목사님 둘이 남자니까 둘이서 했는데 나중에 보니 그 목사님 말한 김밥은 김이 동그랗게 말린 부분의 끄트머리가 뭉퉁하게 튀어올라 있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김밥이 예쁘게 말리게 하기 위해서 밥을 김 위에 깔 때 한쪽 가장자리만 밥을 아주 얇게 발라서 그 부분이 마지막으로 붙게 만듭니다. 근데 그 목사님은 그거는 정반대로 밥이 두껍게 깔린 쪽을 마지막으로 붙게 김밥을 말았던 것입니다. 제가 주문이 없어서 도대체 왜 그랬냐고 물어보았더니 밥이 많아야 잘 붙어서 그랬다는 것이었어요. 차라리 요리학과 출신이라고 말이나 하지 말았으면 좋았을 것을. 물론 그 목사님도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우리 경영계 목양실에서 키가 제일 떡대같이 큰 목사님입니다. 경영계 연대 회원 여러분, 제가 바자 때마다 김밥 팔아서 몇십만 원씩 기부하는데 그 뒤에는 이처럼 눈물 없이는 들을 수 없는 비하인드 스토리가 있습니다. 이처럼 제가 도저히 손발이라고는 하나도 맞지 않고 오로지 자국 환경이나 보수에 대해 온갖 불평 불만만 퍼부어대는 사람들을 보조라고 데리고 그 고생을 하면서 매년 제 쉬는 장학기금에 보태고 있는 것입니다. 김밥 장사야 우리 전공이 아니니까 그래도 괜찮지만 신앙생활에 있어서만큼은 반드시 나타내야 할 콤비 플레이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목사와 교인 이 두 사이가 손발이 척척 들어맞아서 하나님의 구속 역사의 큰일을 멋있게 해치우는 것인데 오늘 본문에서 바로 그런 영적 콤비 플레이어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말씀의 배경이 되는 시기는 북쪽 이스라엘에서 실로 어려운 때였습니다. 아합과 이세벨로 말미암아 온 나라가 우상숭배에 빠져 있었고 대다수의 백성이 배교의 길에 들어서 있었으며 참된 선지자들은 죽임을 당하든지 아니면 숨어 살고 있었습니다. 거기다 하나님의 진노로 인해 나라는 몇 년째 극심한 가뭄을 겪고 민심은 흉흉하기 그지없었습니다. 그처럼 영육간의 죄악의 형편에 빠져있던 이스라엘을 다시 돌이킨다는 것은 사람 생각에는 그저 불가능에만 보였던 것입니다. 하지만 바로 그런 상황에서 선지자 엘리야를 중심으로 실로 환상적인 콤비 플레이가 전개되기 시작했고
마침내는 구회말 역전승 같은 놀라운 역사가 성취되었습니다. 우리가 나라를 새롭게 하자는 조국의 당면 과제를 성취하기 위해 어젯밤에는 먼저 수신을 생각해 보았는데 오늘 밤에 나눌 그 다음 단계는 제가 우리 기도 신자에게는 교회를 어떻게 온전히 세울 것인가 라는 문제가 됩니다. 이 시간 저는 교회가 그 어떤 위기 상황도 돌파해낼 수 있고 그 어떤 막중한 일도 해낼 수 있는 영적 콤비 플레이는 과연 어떤 목사와 교인 사이에서 이루어질 수 있는지를 함께 상고해 보고자 합니다. 첫째, 여호와의 절대 주권을 높이는 목사와 여호와를 경외하는 성도가 탄탄한 영적 콤비 플레이어가 될 수 있습니다. 엘리야가 아합을 마지막으로 만나서 가뭄을 예언한 이후 정확히는 3년 6개월이 지난 후 하나님께서는 엘리야로 하여금 아합을 만나러 가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것은 실상 최악의 타이밍에 맞추어 가는 것이나 마찬가지였습니다. 사마리아의 기근이 심한 때 온 나라가 그 엘리야 예언에 따른 가뭄으로 인해 말라 죽어가던 형편이었습니다. 그래서 본문 10절에서 오바댜가 하는 말을 보면 아합은 자기 부하들을 사방팔방에 보내어 엘리야를 찾았고 그 어느 나라 왕이 우리나라에는 엘리야가 없어하면 정말 못 보았소, 나중에라도 여기 엘리야가 있었는지 드러나면 소급해서 책임을 지겠소라고 맹세까지 하게 했다고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엘리야는 태연자야 마치 호랑이 입에 제발로 찾아가는 토끼처럼 그 아합을 만나려고 떠났던 것입니다. 왜 그랬습니까? 그 이유는 그것이 곧 그가 모시는 하나님의 명령이었기 때문입니다. 우리 본문 15절을 다 같이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섬기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니 내가 오늘 아합에게 보이리라. 아멘. 지금 오바댜는 엘리야의 신변을 미리 걱정해서 해주는 말인데도 엘리야는 조금도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이게 만군의 여호와 체바옷은 천사를 비롯한 하늘의 대군을 거느시는 여호와를 가리킵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천상치 않은 모든 것을 주고 계시는 전지전능자시요 절대 주권자심을 든든히 믿고 나가는 엘리야에 있어서는 아합 정도는 아무 두려움의 대상이 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뿐 아니라 엘리야는 아합을 만나게 됐을 때 19절에 보면 바알의 선지자 450명과 아세라 선지자 400명을 갈멜산으로 모아 내게로 나오게 하소서라고 그 상대도 안 될 시합을 오히려 자기 쪽에서 자청해서 싸움을 걸었습니다. 사실 아방을 상대하는 것도 그렇지만 우상 선지자 800몇십 명을 혼자 대응한다는 것도 보통 용기가 아니었습니다. 오늘날 어느 목사가 나서서 조기정 중들 따위야 850명 다 불러 모아라, 내가 혼자 상대해주겠다 라는 식입니다. 어느 신학교 교수가 나서서 자유주의 신학자는 제 아무리 하버드고 프린스턴 출신이고 해도 조금도 겁 안 난다, 몇십 명 몇백 명이라도 내가 혼자 다 상대해 줄 테니 얼마든지 덤벼라 라고 도전장을 내미는 적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엘리야 선지자는 그런 조언을 조금도 겁내지 않고 그 전쟁을 오히려 자청하고 나섰습니다. 왜냐하면 엘리야는 하나님이 만군의 하나님이며 살아계신 하나님이신 것을 확실히 믿는 선지자였으며 그처럼 절대 주권자의 빽이 확실한 선지자는 세상의 그 어떤 불신이나 이단 세력 앞에서도 언제든지 자신만만하게 대항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꽤 오래전 이야기지만 서원태 원로 목사님께서 어디 지방에 집회하러 가셨다가 설교 도중에 기장 목사 교회 중에 천당을 믿는 목사들이 수두룩하다라고 한방 날리신 적이 있었습니다. 공교롭게도 그 도시 전체가 기장, 기독교 장로의 교회特色가 엄청난 곳이었습니다. 원로 목사님께서는 뭣도 모르고 적친지 한가운데서 폭탄 선언을 해버린 격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 발언은 당장 그 도시 기장교회 목사들 사이에 쫙 퍼져나갔고 다음날 저녁인가 그 대표 목사 몇 명이 기자까지 대동해서 원로 목사님을 찾아왔습니다. 물론 원로 목사님한테 그 발언을 취소하고 사과하라는 의도였습니다. 사실 원로 목사님으로서는 그렇게 되기를 의도해서 한 말씀은 아니었지만 일단 일이 그렇게 확대되어 나가자 당황하시기는커녕 이거 정말 잘 터졌다 하고 오히려 속으로 회심의 미소를 지으셨습니다. 그리고는 그 기장 목사님들과 기자들 앞에서 끄떡도 하지 않으시고 기장 목사를 해서 다 천당을 안 민다는 말은 아니지만
기독교 장로의 신학교인 한국신학대학교의 자유주의 신학자들에서 배운 사람 중에는 많은 목사가 천당의 심조를 믿지 않고 있는 것은 엄연한 사실이 아니냐라고 발언 취소하기는커녕 또 한 번 당당하게 공언하셨던 것입니다. 그 기장 목사들은 끽소리도 못하고 그냥 물러갔습니다. 천당을 믿지 않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지 않는 목사나 신학자는 몇백 명이라 해도 살아계신 절대 주권자 하나님을 믿는 목사 한 사람을 당해낼 길이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속성에서 절대 주권을 빼버리면 남는 것은 자연히 사랑의 하나님 뿐인데, 이것이 오늘날 현대교회 목사들이 입만 열면 나오는 말이기도 합니다. 물론 하나님의 속성에는 분명히 사랑도 포함되어 있지만 하나님의 속성 중에 가장 기본적이고도 제일 중요한 것은 어디까지나 절대 주권이라는 사실을 목사된 자는 철두철미하게 명심해야 합니다. 사랑의 하나님이란 말만 입에 발린 듯이 지저귀는 목사는 결국 거기서 하나님도 빠지고 사랑만 남게 되고,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는 말까지 사랑이 곧 하나님이시다라는 이단 교리로 둔갑하고 마는 것을 똑바로 직시해야 합니다. 우리 제신로에 속한 목사님이나 목사 후보생들은 제발 그런 얄팍한 사랑의 하나님을 외치는 목사가 절대로 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저로서는 그처럼 사랑의 하나님만 강조하는 목사치고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목사는 아직 못 만났고, 그처럼 사랑을 외치는 목사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는 하나님의 조공의 자소로 섬기는 목사는 적어도 제 눈에는 아직까지 단 한 명도 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진짜 목사다운 목사가 되려면 이 절대 주권의 하나님이라는 두 마디만 생각해도 그것을 들을 때마다 그 인격이 떨리고 감동되고 자부심이 생기고 힘이 솟는 것을 꼭 체험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처럼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높이고 의지하는 엘리야에게 하나님께서는 어떤 성도를 만나게 해주셨습니까? 우리 본문 3절과 4절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아합이 왕국 맡은 자 오바댜를 불렀으니 그 오바댜는 여호와를 지극히 경외하는 자라. 이세벨이 여호와의 선지자를 멸할 때 오바댜가 선지자 100명을 가지고 50명씩 불에 숨기고 떡과 물을 먹였더라. 이게 오바댜를 가르쳐 3절에도 지극히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라고 했고 12절에서 오바댜 스스로도 자신을 가리켜 당신의 종은 어려서부터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은 어려서부터 배울수록 좋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섬기는 자세는 머리가 커지면 커질수록 아무래도 그만큼 배우기 더 어려워지기 때문입니다. 또한 하나님을 남보다 더 많이 이전보다 더 크게 두려워하면 할수록 그만큼 더 훌륭한 신자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바댜는 그처럼 하나님을 경외할 줄 알다 보니 자연히 그 하나님의 선지자도 지극히 존중할 줄 알았습니다. 그는 엘리야를 만났을 때 거절에 엎드려 내 주 엘리야여 라고 불렀습니다. 그는 또 지금 자기가 엘리야를 만났다고 아합에게 전달하러 가면 그 사이에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어디 자기가 알지 못할 곳으로 순식간에 피난시켜서라도 그를 아합의 손에 절대로 죽게 하지 않으실 것이라고 믿을 정도로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사절을 극진히 보호하시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선지에 대한 기본 자세가 그 정도였던 오바댜였기에 그는 그 악한 시대에도 무려 100명의 선지자를 자기 혼자서 살려내어 정통신앙의 명맥을 이어가게 하는 엄청난 일을 도맡아 감당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성도만이 이처럼 하나님의 사절을 제대로 모실 줄 압니다. 목사가 교인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경외할 줄 알도록 가르쳐야만 사실 그 자신도 제대로 주의 종으로 대접받을 수 있는 것인데도 정반대로 목사가 그저 사람을 기쁘게 하려는 종이 되려 하다 보니 그 사람에게서도 오히려 멸시받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저는 경양교회 교원들이 모인 것을 볼 때마다 정말 신기합니다. 제가 만약 원로 목사님 아들로 태어나지 않고 다른 집에서 태어났더라면, 서로 제가 다른 목사의 집에서 태어나고 예수님을 확실히 믿는 신자였다 할지라도 제가 원로 목사님부터 신앙교육을 받고 자라지 않았더라면 정말 죄송하지만 말이지만 아마 저는 경양교회 등록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왜냐고요?
이 경양교회만큼 교인이 피곤한 교회가 어디 있습니까? 경양교회 교인들이 귀에 못이 박히도 듣는 말이 생애 최고의 전부를 바쳐 주님을 섬겨야 한다. 평화시대를 살고 있을 때일수록 오히려 순교하는 대신 섬긴다는 각오로 죽도록 충성해야 한다입니다. 그러나 도대체 어떻게 이 경양교회에 교인이 모이는 것이겠습니까? 그 이유는 단 한 가지. 일대 담임 목사님이셨던 원로 목사님께서 오직 하나님의 절대 주권만을 높이 외쳤고, 그렇게 하시니까 바로 그 진짜 살아계신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신자가 모일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신자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은 즉히 당연한 일인데도 또한 대단하게 짝이 없는 일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믿는다고는 하지만 그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을 모르는 버릇없는 교원들이 이 지상교회 안에 정말 많기 때문입니다. 사랑의 하느님, 축복의 하느님, 은혜의 하느님 소리 앞에서는 아멘하고 할렐루야 하면서도 찬송과 존귀와 영광을 세세 묵도록 홀로 받으시기 합당하신 거룩하고도 의미로우신 하나님 앞에서 벌벌 떨면서 섬길 줄 아는 신자는 이 하고 많은 기독교인 가운데서도 결코 흔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경양교회 성도들은 자기는 그 좁은 동자동과 여의도 빌딩 건물에서 몇십 년 동안 예배를 드리면서도 고려신학교와 제네와 신대원의 선지생도들에게 떡과 물을 먹여 돌보면서 이 한국 교계의 개혁주의 신앙과 사명인의 맥을 이어오는 엄청난 일을 할 수 있었던 것은 단 한 가지입니다. 경양교회 성도들은 오바댜처럼 하나님을 크게 두려워할 줄 아는 신자로 키워지고 훈련받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처럼 하나님을 경외하며 섬길 줄 아는 교인은 오직 절대 주권의 하나님을 모시고 가르치는 목사에게서만 나올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둘이 만나야 비로소 제대로 일을 치를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는 목사와 하나님을 크게 경외하는 성도, 여러분의 모교회를 통해 이처럼 바른 신관을 가진 멋진 명콤비의 짝을 하나님께서 보신 앞에서 꼭 이루시기를 바랍니다. 둘째로 교회를 성경 중심으로 세우는 목사와 그 교회 중심으로 죽도록 충성하는 성도가 환상적인 명콤비 플레이를 펼칠 수 있습니다. 지금 엘리야에게는 모든 전세가 압도적으로 불리했습니다. 온 백성은 두 사이에서 머뭇거리고 있었으며 우상 선지자 850명은 악한 아합왕의 지원과 우상 숭배자 이세벨 왕비의 살기까지 등에 업고 있었습니다. 이거야말로 기적적인 일이 일어나지 않는 한 역전의 가망성은 전무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엘리야는 무슨 생각을 했습니까? 어떻게 하면 이처럼 하나님의 저주에 빠지는 족국을 살리고 우상 숭배의 도매금으로 넘어가 있는 내 백성을 하나님께로 한순간에 되돌릴 수 있을까 하고 노심초사된 엘리야가 무슨 생각을 해냈습니까? 그것이 바로 참된 제단을 하나 세워서 결판을 내자라는 것이었습니다. 오늘날로 치자면 개척교회 하나 세워서 온 나라를 구하자는 식이었습니다. 누가 봐도 결코 역전 홈런이 될 것처럼 보이지 않는, 아무리 생각해봐도 결코 기적적인 묘수는커녕 항복 직전의 마지막 몸부림 정도로밖에 보이지 않는 방법이었습니다. 하지만 엘리야 선지자는 여기에 모든 것을 다 올인했습니다. 그러면서 비록 전세는 압도적으로 불리하지만 그처럼 그저 참된 제단 딱 하나만 쌓으면 반드시 이길 수 있다고 믿어 의심치 않았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너무나도 멋있게도 그 모든 것이 엘리야의 작전대로 착착 맞아 떨어져 갔습니다. 갈멜산에 모여서 엘리야와 각각 자신의 제단을 두고 한판 승부를 벌이게 된 우상 선지자들은 하루 종일 자기네 제단 주위에서 온갖 방정을 다 들었지만 결국 가짜임이 들통나게 되었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그들의 제단은 죽은 신, 아니 없는 신을 위해서 한 제단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엘리야의 차례가 돌아왔습니다. 모든 백성의 시선이 엘리야 선지자 한 사람에게 집중되었습니다. 온종일 소리 지르고 춤추고 자해까지 하면서 난리를 치던 우상 선지자 850명도
이제 엘리야 저 녀석은 얼마나 잘하나 보자, 너라고 별 수 있겠나 라는 심정으로 그를 둘러싸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들 눈앞에서 엘리야는 어떤 제단을 쌓았습니까? 먼저 본문 30절과 31절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엘리야가 모든 백성을 향하여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라. 백성이 다 그에게 가까이 가매 그가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수축하되 야곱의 아들들의 지파의 수요를 따라 엘리야가 돌 12개를 취하니 이 야곱은 여측에 여호와의 말씀이 하여 이르시기를 내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하리라 하신 자들아. 아멘. 이게 무너진 여호와의 단이란 당시 북조 이스라엘 백성이 나라가 남북으로 나뉜 후 남조 예루살렘에 갈 수 없어서 산 위에 하나님께 제사 드릴 때 사용했던 제단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하지만 이세벨은 그런 제단까지 다 헐어버렸고 그 결과 여호와의 단은 무너진 채로 오랫동안 방치되어 있었습니다. 엘리야는 그 무너진 제단을 수축할 때 야곱의 아들들의 지파의 수요를 따라 12돌을 취하여 쌓았다고 했습니다. 엘리야는 북조 이스라엘의 선지자였고 그렇다면 북조 10지파의 숫자를 따라 돌 10개만 취해서 제단을 쌓을 법한데 그러지 않았습니다. 엘리야가 돌 12개를 취한 이유는 비록 지금은 남북조로 나누어져 있지만 이 남조 유다와 북조 이스라엘 12지파 모두가 하나님의 예측에 야곱을 통해 언약의 백성으로 인쳐주신 같은 선민임을 기억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지금 남북으로 나누어진 민족이긴 하지만 그 언약을 따라 선택하신 백성을 그 언약을 기억하며 세운 이 제단을 중심으로 하나님께서 반드시 구원 역사를 베풀어 줄 것을 확실히 믿는 가운데 엘리야는 12개 돌을 취하여 제단을 쌓았습니다. 다시 말해서 엘리야는 하나님의 구속 언약의 말씀을 중심으로 제단을 수축했던 것입니다. 예나 지금이나 참된 주의종은 이처럼 철저하게 성경 중심으로만 교회를 세웁니다. 세계사의 중심은 구속사다. 구속사의 중심은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다. 그리스도의 구속운동은 교회를 중심으로 한 쾌리그마 운동, 즉 목사가 강단을 통해 선포하는 성경 말씀을 통해 성취된다. 여러분 정말 많이 듣던 정말 너무나 멋진 말이 아닙니까? 오직 성경 중심으로 세워진 교회야말로 하나님의 가장 크신 역사, 이 세계 구속사의 무대에 있어서 주여 그 자체라는 이 확신, 이 긍지, 이것이 목사를 진짜 목사답게 만드는데 빼놓을 수 없는 요소인 것입니다. 엘리야의 제단이처럼 하나님의 구속 언약의 말씀을 기초하여 세워진 제단이었으며 또한 그 제단은 세상과 구별된 성별의 제단이었습니다. 32절부터 35절까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가 여호와 이름을 의지하여 그 돌로 제단을 쌓고 제단을 돌아가며 곡식 종자 2세알을 둘 만한 도랑을 만들고 또 나무를 버리고 송아지의 각을 떠서 나무 위에 놓고 이르되 통 4세 물을 채워다가 번제물과 나무 위에 부으라 하고 또 이르되 다시 그리하라 하여 다시 그리하니 또 이르되 3번째로 그리하라 하여 3번째로 그리하니 물이 제단으로 두루 흐르고 도랑에도 물이 가득 찼더라. 제단 주위 도랑으로 물이 넘치도록 가득하게 되고 제물 위에까지 물이 흠뻑 적셔진 제단이었습니다. 이것은 그 제단 속에 미리 무슨 불씨가 숨겨진 것이 아니라는 것을 백성에게 명백히 보여주기 위해서였습니다. 실제로 당시 우상 선지자들은 그런 제단 속에 미리 사람을 숨겨놓고 그 밑에서 불을 당기는 속임수 쇼를 벌이다가 그 속에 들어가 있던 사람이 질식해서 죽는 경우도 있었다고 합니다. 불이 붙으면 산소를 잃게 되어 질식하게 된다는 과학적 상식을 몰랐던 시대였으니까 충분히 그럴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엘리야의 제단은 그런 세속적인 것으로부터 모든 인위적인 속임수로부터 철저하게 차단된 완전 성별의 제단이었습니다. 오늘날 교회를 세상과 구별시키기는커녕 오히려 세상 속에 섞여버리라는 목사들도 참 많지 않습니까? 이들은 교회가 민중의 삶 속에 뛰어들어가야 하고 노사 분교 사이에 끼어들어 문제를 해결해야 하고 남북관계의 분단 상황을 해결하는데 정치적으로 앞장서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그 결과 기독 신자와 불신자 사이에 아무 차이가 없어지고 서로 상대방의 종교를 상대방의 무신론까지 피차 인정하고 존중해 줘야 한다는 희한한 궤변이 오히려 상식처럼 되어버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 아닌 목사들이 이런
적과의 동침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스스로 그 경계선을 지어버리고 적군 보고 어서 들어오라고 영접하고 자기 쪽에서 아예 총 내려놓고 넘어갑니다. 자기네끼리는 종교적 갈등과 분쟁을 해결하는 평화의 사도라고 자부하겠지만 하나님 보실 때는 여전한 탈영병이요 배신자일 뿐 아니겠습니까? 정말 그래서는 안 됩니다. 교회는 그 본래의 색깔, 그 거룩성, 다른 불순물과 섞이지 않는 영적 순수성을 목숨처럼 지켜야 합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아끼시는 교회, 기독교 안에 있는 이단교회와 세상의 우상 종교와 싸우시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오직 성경 말씀대로 도랑을 깊이 파고 세속화의 물결과 인본주의 조리 앞에서 이주의 몸된 교회를 어찌하든지 깨끗하게 거룩하게 지켜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런 엘리야의 재단에 어떤 역사가 따라왔습니까? 36절부터 38절까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저녁 소재 드릴 때 이르러 선지자 엘리야가 나아가서 말하되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신 것과 내가 주의 종인 것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오늘 알게 하옵소서.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옵소서. 내게 응답하옵소서. 이 백성에게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되돌이키심을 알게 하옵소서 하며 이에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또 도랑의 물을 핥은지라. 아멘. 엘리야가 그 제단 앞에 올린 기도는 참 기가 막힌 기도가 아니었습니까? 주께서 알게 하옵소서라는 기도였습니다. 주께서 하나님이 되심을, 내가 주의 종이 됨을,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렇게 하는 것을 지금 이 백성으로 하여금 하나님 당신께서 친히 알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했습니다. 요컨대 저를 위해 불을 내리십시오가 아니고 하나님 당신의 이름에 손해가 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알아서 불을 내리십시오 라는 기도였던 것입니다. 제단은 엘리야가 준비해 두었습니다. 12돌을 수축하고 성결의 물을 부어 자기가 할 것은 다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엘리야는 스스로는 그 제단에서 한 걸음 물러서서 그 제단 위에 이제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친히 역사하실 것을 확실히 믿는 마음으로 기다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께서는 그런 제단을 가만 내버려 두실 분이 결코 아니셨습니다. 그 제단에 지금 불을 내리지 않으시면 여호와가 하나님이신 것과 여호와는 그 백성의 마음을 회개시키는 하나님이신 것을 이 백성이 보지 못할 것입니다 라고 당신이 종이 간절히 기도하는데 어찌 하나님께서 가만히 있을 수가 있으셨겠습니까? 하나님은 죽은 하나님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인다며야 어찌 가만히 계셔서 당신의 성호에 손해가 가게 하실 분이겠습니까? 오냐! 여기 불 내려간다! 마치 기다리셨다는 듯이 엘리야의 기도가 끝나자마자 당장 하늘에서 불을 내려 그 제단을 활활 타오르게 하셨습니다. 교회는 목사가 잔주저를 부리는 것이 결코 아니다. 오직 하나님 당신께서 친히 당신의 구속 역사를 성취해 나가시기 위해 세워놓으신 것이다. 그를 거저의 교회를 성경 말씀대로 거룩하게만 구별해 놓으려고 노력하면 나머지는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당신의 교회를 절대로 손해보게 하지 않으시고 반드시 승리하게 하실 것이다. 바로 이것이 진짜 목사만 가질 수 있는 또 하나의 확신입니다. 경양교회가 을지로 창고에서 개척되고 있을 당시 누군가가 서원대 올라 목사님께 전화를 하면서 목사님 교회 잘 됩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교회 잘 됩니까? 라고 묻는 사람 중에 물론 교회를 염려하고 생각해서 하는 사람도 없지는 않겠지만 무슨 가게를 새로 시작하는 사람한테 장사 잘 됩니까? 라고 묻는 식으로 교회 잘 됩니까? 라고 묻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아마 그때 원로 목사님께 전화했던 사람도 후자에 속했던 것 같습니다. 원로 목사님께서는 전화통화에 대고 하나님의 교회가 잘 되지 잘 안 될 리가 있습니까? 소리치고 전화기를 탕 내려놓으셨습니다. 근데 사실 객관적으로 따지고 보면요, 그때 경양교회 형편이라는 것은 아무리 보아도 잘 되가는 교회가 아니었습니다. 그 창고 건물 월세 15만 원인가 하는 돈을 못 대어서 끙끙거리던 형편이었습니다.
원로 목사님께서 그때 창고 집주인을 만나서 이달 월세를 못 마련했으니 조금만 더 기다려달라고 사정했을 때 그 창고 주인은 원로 목사님 멱살을 잡고 이 새끼가 그랬습니다. 눈을 보라 그랬습니다. 원로 목사님께서 평생 남에게 멱살 잡히고 그런 욕을 듣기는 모르긴 몰라도 그때가 처음이자 마지막이었을 것입니다. 그런 처지에 월세 15만 원도 마련 못해서 멱살을 잡히는 그런 꼴에 하나님의 교회가 잘 되지 잘 안 될 리가 있습니까? 라고 소리하는 크게 지르실 수 있었던 이유는 결코 허세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교회는 그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알아서 잘되게 하시고 말 것이라는 확신이 원로 목사님에게 있었기 때문이 아니었겠습니까? 그런 믿음은 비단 개척교회 시절 때뿐 아니라 그 이후에도 경영교회에 어려운 일이 생길 때마다 원로 목사님께서 끊임없이 기도 시간에 되새기는 것을 저는 자주 보았습니다. 원태야, 네 교회가 통역을 해야 되죠. 원태는 우리 원로 목사님 이름이고 네 교회가 말은 그게 너희 교회냐? 원로께서 당신 스스로 가시는 말씀입니다. 서문태 목사야, 경영교회가 너희 교회냐? 하나님의 교회지. 우리 원로 목사님이 이런 기가 막히는 세 마디 기도에 대해서 더 설명을 붙이면 사족이 될 것입니다. 경영교회가 무슨 큰일을 하려 할 때마다 저런 식으로 하면 경영교회는 곧 망한다라고 자신 있게 예언한 소리들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만약 경영교회가 서문태 목사님의 교회였다면 망해도 벌써 망했겠지만 경영교회는 하나님의 교회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원로 목사님께서 경영교회는 당신의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의 교회인 줄을 단 한순간도 잊지 않고 계셨기 때문에 절대로 망할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택자 구원의 언약을 성취해가는 역사의 중심에 있다는 확신, 그 언약 위에 세워져 있는 교회는 하나님께서 스스로 알아서 선하게 이끌어 가실 것이라는 신념, 참된 주의 사제만 가지고 있는 귀중한 교회관입니다. 그런 제단을 쌓은 엘리야에게 어떤 백성이 따라오게 되었습니까? 본문 39절과 40절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모든 백성이 보고 엎드려 말하되 여호와 그는 하느님이시로다, 여호와 그는 하느님이시로다 하니 엘리야가 그들에게 이르되 바알의 선지자를 잡되 그들 중 하나도 도망하지 못하게 하라 하며 곧 잡은지라. 엘리야가 그들을 기손 시내로 데려다가 거기서 죽이니라. 온 백성은 그 불이 내리는 엘리야 제단 앞에서 당장 여호와 그는 하느님이시로다라고 신앙 고백을 했습니다. 실로 이스라엘 안에서도 많은 사람이, 아니 절대 다수가 오랫동안 하지 못했던 고백이었습니다. 하지만 참된 제단이 하나 세워지고 거기에 하나님께서 불을 내려 친히 역사하실 때 거기 있던 모든 백성, 조금 전까지도 두 사이에서 머뭇거리던 백성이 한순간에 하나님 앞으로 몽땅 돌아왔던 것입니다. 백성들의 그런 신앙 고백을 듣자마자 엘리야는 그들로 하여금 당장 우상 선지자를 잡도록 명을 내렸습니다. 이것은 결국 우발적인 사건도 아니었고 즉흥적으로 실행한 일도 아니었음이 분명합니다. 이것은 사실 엘리야가 아합 왕에게 우상 선지자 850명 전원을 다 갈멜산으로 불러 모아오라고 요청했을 때부터 그의 심중에 미리 계획한 것이 틀림없습니다. 엘리야는 이 백성이 우상을 따르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기 위해서는 어찌하든지 우상 선지자 850명부터 이잡듯이 한 마리도 놓치지 않고 완전 퇴치 박멸해야 할 텐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 하고 곰곰이 궁리를 했을 것입니다. 물론 자기 혼자서 그 850명을 하나하나 일일이 상대해서는 도저히 될 일이 아니었습니다. 엘리야는 그 꼭 잡아 없애야 할 우상 선지자를 일거에 처치하기 위해서는 숫자가 많은 백성을 이용하는 것이 상수이고, 그러기 위해서는 백성이 먼저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하는 것을 미리 계산했을 것입니다. 그래, 나 혼자서는 도저히 못할 일이지만 제단을 하나 쌓고
거기에 승부를 걸자. 어떻게 해서든지 참된 제단만 하나 쌓으면 지금은 갈팡질팡하고 있지만 하나님의 택자들은 반드시 그 제단을 중심으로 모여들 것이다. 그러면 그 백성의 힘으로 850명 우상신들을 바로 한 자리에서 일망타진할 수 있을 것이다. 실로 엘리야는 치밀하고도 기가 막힌 작전을 짰던 것입니다. 그 엘리야의 갈멜산 제단 작전은 멋들어지게 맞아 들어갔습니다. 그 제단 앞에서 백성의 입에서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로다라는 신앙 고백이 떨어지자 말자 엘리야는 기회를 놓칠세라. 당장 우상 선지를 잡되 하나도 도망하지 못하게 다 잡아라고. 뭐 성경에는 하나도라고 했지만 제 생각에 그 현장에서 그 뉘앙스는 한 놈도 놓치지 말고 뭐 그랬습니다. 엘리야 선지는 그렇게 당회고 뭐고 필요도 없습니다. 그냥 갈멜산 교회 긴급조치 1호를 발했던 것입니다. 은혜 받은 성도는 시간 아깝게 기다릴 것 없이 당장 하나님의 일에 써먹어야 한다고 엘리야나에 작정하고 있었습니다. 물론 그 백성은 참된 제단 하나 때문에 바른 신앙 고백을 되찾게 됐던 백성은 즉시 엘리야와 손발을 맞추 가장 시급한 우상 선지자 작업부터 멋지게 해치웠습니다. 목사는 그저 교회를 오직 성경 중심으로 성별대의 바로 세우려고만 하면 진짜 택자는 그 교회에 모이게 될 뿐 아니라 절로 그 교회를 중심으로 죽도록 봉사 충성하며 살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교회관이 어정쩡하고 자기가 주님 대신 교회의 머리가 되어서 제멋대로 소위 새로운 아이디어를 가지고 현대적 교회를 이끌어 가려고 하는 목사한테는 그런 목사한테 어울리는 교인, 바로 교회를 자기 육신적 필요에 맞게 써먹으려 하는 교인만 모일 수밖에 없습니다. 교회를 자기 직장 정도로 여기는 사꾼은 교회를 통해 그저 받아먹기만 하려는 비만적 기형아 교인만 양산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제단을 사람에게 맞추려는 목사, 자기 기본에 따라 제단을 바꾸려는 교인, 그네들끼리는 민주적인 교회 운영 어쩌고 저쩌고 하며 잘 맞는 콤비처럼 여길지 몰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정말 눈 뜨고 못 보실 최악의 콤비가 아니겠습니까? 지금도 경양교회 선배 장로들이나 재직들은 원로 목사님께로부터 그렇게 철저하게 훈련을 받고 자르기 때문에 모두 다 자기 맡은 사명에 대해서 하나하나 그야말로 숙달된 병장과 같습니다. 사실 웬만한 경양교회 교인은 주일에 교역자보다 오히려 더 바쁘고 힘들다는 말이 결코 과장이 아닙니다. 주일뿐 아니라 주중에도 수요일 밤, 금요일 밤 새벽 기도회는 물론이고 또 사랑의 편지 쓰기다, 구역 예배다, 전도의 임원이다 해서 일주일 내내 교회에 나와야 하니 절로 그런 비명이 나올 법하지 않습니까? 하지만 그렇게 피곤하게 섬기면서도 얼굴에는 웃음과 기쁨이 넘치고 그렇게 정말 바쁘면서도 부지런히 모이고 있는 것이 경양교회 성도입니다. 그렇게 웬만한 목사나 전도사보다 더 힘들게 중상하고 있으면서도 주일 밤 예배 간증 시간에 정말 자주 듣는 말이에요. 제가 경양교회 교원이 되어서 정말 행복합니다. 라는 뜨거운 간증입니다. 하나님 위대한 구속 언약을 중심으로 교회를 세우고 오직 하나님께서 명하시는 대로 교회를 구석구석 성별시키며 그런 참된 교회에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당연히 이루시는 성령의 역사를 의지하면서 교회를 세우는 목사와 그처럼 오직 성경 중심의 교회를 지극히 사랑하고 아끼는 마음으로 죽도록 충성하는 성도가 되어서 함께 온 세상을 능히 이기는 환상적인 신앙생활의 콤비 플레이를 펼쳐가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전국 연대 회원 여러분, 우리가 흔히 교인도 목사 잘 만나야 하지만 목사도 교인 잘 만나야 한다는 말을 하는데 정말 그렇습니다. 오직 절대 주권의 하나님 이름만 높이면서 교회를 성경 중심으로 바로 세우는 목사, 거기에다 하나님을 두려할 줄 알고 교회를 통해 은혜 받는 대로 생애 최고와 전부를 다 바쳐 섬길 줄 아는 교인, 이 둘이 만난다는 것은 정말 서로가 서로를 만나도 보통 잘 만난 것이겠습니까? 바른 제단이 하나 수축되고 거기서 바른 신강과 바른 교회관으로
눈만 마주쳐도 서로 통하는 목사와 교인이 돌돌 뭉쳐서 인간적으로 계산해 볼 때는 전혀 이룰 수 없는 같은 어렵고 큰 일을 척척 헤쳐나갈 때마다 저는 하늘 보좌에서 내려다보시는 하느님께서 지상교회 안에서 벌어지고 있는 그런 멋진 장면을 보실 때마다 나이스 플레이 하고 박수를 치고 계시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오늘 조국교회는 큰 점수차로 벌어지고 있고 계속 일방적으로 수세에 모이는 경기의 종반전과도 같습니다. 정치적으로 종북좌파가 나라의 각계각층을 휘어잡고 국정을 망치고 있습니다. 국민은 자유민주주의와 포퓰리즘 선동 둘 사이에서 갈팡질팡하고 있고 다수의 교회와 교원들이 이세벨의 교훈에 빠져가고 있는 형편입니다. 저 악독한 공산 독재자 김정은은 오히려 대한민국 안 곳곳에 자리 잡은 사회주의 추종자들을 보면서 의기양양하게 미소 짓고 있으며 무서운 무신론의 공산주의가 민족주의 탈을 쓰고 이 대한민국 사회에 깊숙이 땅굴보다 더 깊이 침투해 있습니다. 천주교는 기독교와 손을 잡고 금송아지 혼합주의 작전을 펼치고 있으며 자유주의 신학은 복음주의와 교단일치의 구호를 외치며 연합전선을 형성함으로써 엘리야를 포위하고 있던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보다 더 압도적인 수적 열차로 조국의 개혁주의 교회를 포위하고 있습니다. 정말 이 나라는 영적으로 구애말이요 투아웃에 주자조차 한 명 없는 같은 상황인 것입니다. 과연 누가 이것을 역전시킬 수 있겠습니까? 누가 조국과 민족의 위기 상황을 이 땅의 참된 교회가 사방으로 애워싸움을 당한 이 비세를 뒤덮을 수 있는 통쾌한 역전골을 속 시원한 만루 홈런 한 방을 날릴 수 있겠습니까? 오직 하나님을 경외하며 섬기는 목사와 교인, 성경 중심으로 교회를 세우는 목사와 교회 중심으로 충성하는 교인, 이 둘의 완벽한 콤비네이션만이 이 시대적 사명을 완수해낼 수 있습니다. 바로 여러분, 우리 재신노의 적은 무리, 우리 전국 여전도의 회원 한 사람 한 사람이 이 통쾌한 역전성의 주역이 되어야만 합니다. 부디 절대 주권의 하나님의 성만을 높이고 성경 말씀대로 재단을 수수하며 지켜내는 목사가 되고 그런 참된 목사가 가르치며 인도하는 대로 하나님을 경외하며 교회 중심으로 충성하는 성도가 됨으로써 조국 교회와 민족의 미래와 세계 선교의 전투 현장에서 환상적인 콤비 플레이를 펼치며 멋진 역전승을 꼭 거두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